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요절은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26장에 계수하라는 명령을 시발로 27장 이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 작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초점이 세 가지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 분배에 관한 일입니다. 이는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모세의 후계자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와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해 나가는 유일한 방도요. 궁극적으로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것이 제사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본 장에는 기업과 후계자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주제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기업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는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줄 수 없었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둘째 단원 12절에서 23절 여호수아에게 위탁하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1절 1. 본 단원의 핵심은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슬로부앗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2절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4절 하반절 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 하면 대담하고 당돌한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들이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는가? 2. 므낫세 지파 중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두고 죽었습니다. 이 딸들은 26장에서 계수할 때 큰 충격과 슬픔을 맛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26장 33절 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고 1장 2절 계수한 수에 따라 기업을 나눠준다고 했으니 이들은 계수에 들지도 못하고 기업 분배에서도 제외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슬픔은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이들의 진술 속에 나타납니다. 3.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합니다. 3절 상반절 이는 그가 특별한 징벌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뜻합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는 것은 믿음을 지켰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둘째요.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언약 백성에서 삭제된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4절 4.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4절 하반절 이는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 마당도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받을 소망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소망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등 많은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고 당돌이 말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신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 이제까지의 모든 문제 즉 원망과 불평과 반역 행위란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경히 여기고 믿지 못한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땅을 정탐한 10족장의 불신앙입니다. 이 점을 에서의 경우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이를 신약성경은 해설하기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6.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합니다. 5절. 슬로 부하 딸들의 소청은 지도자들을 당황케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이 자신의 선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품한 데서 나타납니다. 슬로 부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십니다. 7절.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호소했을 때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하고 말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어찌 거절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7. 이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자들을 구제하는 판결의 율례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11절. 이 슬로 부하 딸들의 기사는 마지막 장에서 다시 언급이 되고 36장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4절까지 해서 기업이 주어졌음을 기록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딸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구한 기업과 믿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슬로 부하 딸들은 믿음으로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으나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하고 함께 참여하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8. 그러므로 기업 문제는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적실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18절. 이를 알고 믿기만 한다면 잠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장래 기업의 영광스러움은 경히 여긴 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단원 12절에서 23절. 여호수아에게 위탁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2절. 1. 본 단원의 중심점은 모세의 후계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앞 단원의 내용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 후에는 너의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신 말씀은 13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 26장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되는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도 죽게 된다는 엄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슬로 부하 딸들의 기사가 끼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삽입으로 인하여 문맥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슬로 부하 딸들은 누구에 의하여 기업을 분배받게 될 것인가? 모세인가 여호수아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여호수아에 의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2.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14절 하십니다. 모세가 당시를 회상하며 기록한 신명기에 의하면 그와 홈난이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포기하옵소서 하고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이를 구속사라는 넓은 문맥으로 보게 되면 영원한 기업은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에 의하여 주어짐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 바라볼 뿐 12절 하반절.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모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주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모세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신약의 선진들도 주님의 재림의 날을 보지 못했으나 소망 중에 기뻐하며 믿음을 따라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 떠나야 할 모세의 소청이 무엇인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15절에서 17절.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선고를 받은 모세는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느냐 고집함이 없이 여호와의 회중을 생각하여 한 사람을 세워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 그 한 사람이 1차적으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18절 상반절 하고 세움을 받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시라. 히브리서 4장 8절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6. 목자 없는 양이란 주제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역기능적으로 행하여 목자가 아니라 일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아니라 일이 늑대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2절 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메시아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복음서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그리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7. 목자로 세움을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의 감동된 자입니다. 둘째로 데려다가 즉 소명입니다. 셋째로 안수하고 한 임직이며 18절. 넷째로 위탁하는 일입니다. 19절. 다섯째로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십니다. 20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2절에서 23절. 이제 모세가 떠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를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목자는 우리에게 기업을 분배하여 주실 분입니다.